이제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서를 계속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2세의 호위를 입어서 나름 좋은 상황 속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의 사역이 마냥 그냥 순탄하거나 또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에게도 그를 반대하고 또 해칠 생각을 가진 대적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가 고국에 도착할 때까지 또 도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대적과 또 어려움에 직면한 에스라가 어떻게 귀한 준비를 했는지 또 그 기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에스라. 이제 실제적인 귀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한 귀환 준비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귀환 준비를 시작하면서 먼저 금식을 선포했고 또 그들과 자녀들의 안전과 또 소유물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고 이제 22절에는 그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된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약속한 많은 특권을 요청하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백성을 지켜줄 호위 군대를 왕에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향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봉독했던 31절에 보니까 그 위험 요소의 예로서 대적 그리고 매복한 자가 언급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22절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가 왕에게 이와 같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왕에게 한 말은 그냥 툭 던져본 말,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에스라가 호위 군대를 요청한다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에스라 다음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바사 군대의 호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군대의 호위를 받아서 귀환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 왕의 도움을 받느냐 아니냐, 그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충실하게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처럼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언행 불일치, 믿음과 행위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순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에스라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귀환길에서 만나게 될 그 대적들의 공격이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영적인 무기로 삼아 귀환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금식과 간구라는 이 영적인 선택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 23절 끝에 보면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기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와 귀환자들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믿음의 표현과 행동을 하시는지요? 요즘은 금식에 대한 강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지기는 했는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적 표현이다, 그리고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을 취해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식하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 곧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 안에 사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죽음이고 비움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인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그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8장에 보면은, 그 본문에 보면은 에스라가 기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그 수량과 무게까지 12명의 제사장들에게 확인시킨 후에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것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가져온 예물을 성전의 제사장들 앞에서 에스라는 또다시 그 수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장부에 기록한 후에 성전에 입고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헌신의 의미로 귀환자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35절인데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렇게 에스라와 기환자들은 기환 준비를 시작하면서 금식하고 겸비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소소한 것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옴이,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시작되고 일상 가운데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친히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손길을 경험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새롭게 헌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에스라처럼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며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